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 미리 정하신 뜻대로 어둠에서 나를 불러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세임,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오늘도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찬양대 자리가 썰렁합니다. 비었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 이제 또 연말 또 원단 앞두고 사실은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날 렘넌트와 또 우리 안에 행사들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연일 지금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와 또 많은 교회에 또 일들과 사건들이 생기면서 부득이하게 우리 금요일 날 성탄 예배는 드리지만 행사는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연습도 그렇고요. 또 지금 교회 내에서도 예배 좌석의 20% 내에서만 예배를 참석해 달라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부탁을 좀 하고요. 또 그러면서 다시 좀 행정 지도하러 나오겠다라는 말들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들을 보면서 좀 저 자신도 속상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1년 내내 마음을 졸이고 좀 그래도 우리 성탄 예배를 또 아니면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 속에 조금 저희가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여러 경우에서 집에서 자가격리해야 됩니다. 또 불신자 남편이 가족들이 못 가게 합니다. 또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생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했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의 계획을 잡고요. 목표를 잡고 또 내 나름대로 그 스케줄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나쁜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속상한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잠언 16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되면 여러분 그런 문제 안 오는 거예요. 망한 이유가 열심히 안 해서요? 아니요. 열심히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래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건 확신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K방역이라고 큰 소리 치다가 뭐 백신 또 늦어지니까 또 이런저런 뭐 잘잘못 얘기들 나오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언약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뉴스 보면서 너무 마음에 불편함 느끼지 마세요. 저는 지금 수도권이 시끄러워서 얘기하지 저희 대구는 이미 어떤 면에서 큰 물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대구가 시끄러울 때는 뉴스에서 안 떠들다가
이제 서울이 시끄러워져서 뉴스에 떠드니까 우리가 조금 영향을 받는 건데요. 이 말은 무시하자는 말이거나 우리가 지금 긴장을 풀자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우리가 너무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서요 33절 마지막 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저는 이거 알고 난 뒤에요 제가 사실 별로 능력도 없는데 자존심이 좀 셉니다. 그래서 한번 말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는 사람이 더 힘들고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일을 안다면 낙심할 이유도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이 온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이유가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지금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가 계속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조심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꾸 사건들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경험이 쌓이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까? 저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길들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가 뭔 표현을 하죠? 자꾸 노파심에 자꾸 걱정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를 봐야 되는 거지, 사건을 보면서 지친다, 사건을 보면서 걱정된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복음 때문에 사단에게 길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문제와 상황 속에 길들어지지 않을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복음만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오늘은요 하나님이 문제처럼 보이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건의 발단을 봅시다. 10장 1절에요. 그때에, 오늘 또 사건이 생깁니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인물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때라는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오늘 10장 1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그때, 오늘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가 여리고성을 진멸했고요, 두 번째가 아이성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10장 2절에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리고 성은 크고 강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성도 가더니 인정사정 안 봐주고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아이 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성이잖아요. 여러분, 보통 왜 그 정복자들이 이렇게 강한 상대한테는 강하게 하지만 약한 상대는 이렇게 받아주고 풀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오늘 지금 보니까 큰 성 여리고 성도 가도 전멸시키고 작은 성 아이 성도 와도 진멸하니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것들은 인정사정 안 봐주는구나, 우리가 살아날 구멍이 없구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오늘 말씀 가운데 아이를 빼앗아 진멸한 것이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했다는 사실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힘 모아서 지금 전쟁을 치러도 못할 판에 기브온 지금 주민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맺어서 썰락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더 걱정하는 겁니다. 10장 2절에 설명하고 있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여기서 말하는 왕도란 말의 의미 아시죠?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제일 큰 도시, 이런 개념.
그 안에서 가장 큰 지금 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브온이 넘어가 버렸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상황을 보고는 지금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왕, 그중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나머지 그 지역에 있는 5나라 왕들에게 지금 사람을 보냅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3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대1로 싸워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연합군으로, 그래서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이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보다는 저 기브온이 배신 때렸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저 배신했네. 그래서 저 배신한 기브온부터 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브온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보고는 6절에 기브온이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지금 SOS를 칩니다. 6절에 나오죠.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여기서 말하는 길갈은요, 지금 아모리 5 왕들에 있는 전선하고 기브온 족속이 지금 최전방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상대적으로 저 뒤에 후방이 있는데 후방에다가 지금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전쟁을 치를 후방에서 지금 그 전쟁터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뒤에 있는 내용은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이 싸움도 지금 매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들이 가만 놔두면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 되는데 기브온이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지금 힘을 모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 여기 있었다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나왔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야, 하나님이 한 방에 다 모아놨네, 하나님이 한 방에 처리하시겠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딱 듣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강의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1대1로 싸워야 뭐 승산이 있을 텐데 갑자기 지금 5 힘 있는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이뤘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기브온, 저 속아서 받아준 기브온 때문에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문제 생기면 자꾸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요. 자꾸 어딘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기브온을 받아줬더니 지금 해야 되는 전쟁을, 그것도 지금 5 나라가 연합되어서 큰 싸움을 싸우게 되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안 하고 싶어서 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너네 살려주기로 했고, 근데 너네들이 저기서 죽는 건 그건 우리 상관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거기서 올라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지금 지난날은 멸망받을 족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모른 채 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들과 전쟁하도록 여호수아가 신의를 지켜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누군가는 불평하고 누군가는 원망하고,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그동안은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이 준비된 시간표였어요. 그런데 기브온을 치러 오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때문에 본인들이 준비되어지지 않는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세상 말로 말하면 승산이 있습니까? 계산을 따지면 지금 이 전쟁은 피하고 싶은 전쟁이고 안 하고 싶은 전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8절, 그때에. 여러분, 계속 상황은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8절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첫 번째 약속하시죠?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응답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응답 이전에 말씀부터 주세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지금 저들의 나라를 가만 놔두면 하나씩 지금 무너뜨리면 되는데 5 나라가 지금 힘을 모아서 와 있으니 두려워했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싶은 전쟁, 아니면 기브온 때문에 지금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고, 긁어부스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전쟁인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들 중에 너를 당할 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요, 약속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러분, 오늘 있는 이 구절은 대단한 말인 게, 후방에서 올라왔으면, 후방에서 여러분 전쟁터에 오면 전쟁터에 와서 숨고르기, 소위 말하면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올라와가 한 걸음에 전쟁터 가가지고 적군이 기브온을 준비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에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전략과 전술이 대단했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볼 게 여호수아가 대단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늘 제목을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오늘 배경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냥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었네, 좋았겠다, 그게 아니라 이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축복의 비밀을 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않았던 지금 양상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려고 오늘 이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쳐들어간 저들은 준비가 다 돼 있을 거예요. 급하게 SOS 받고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올라갔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니까, 그들이 패하게 하시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도 그 믿음 앞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전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크게 이기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 도망갑니다. 근데요, 도망간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지금 그들에게 이르는데 11절,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전쟁 참 재밌죠.
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대요.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으로 지금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전쟁이 왜 의미가 있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11장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11장 여러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 11장 위에 요약되어 있는 게 있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북방을 찌하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중간으로 들어가요. 중간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리고와 아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브온이 그 아래쪽 남부 쪽에 있는 기브온 족속인데 아모리 족속이 그 밑에 있는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오늘 어떻게 하시냐? 남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지 않고 기브온 때문에 다 몰려가지고 한 방에 들렸는데 한 방에 이들을 다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결론의 내 말씀인데요. 42절 여호수아 10장 42절을 보세요. 10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래서 오늘 해와 달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는 그 북방에 있는 이제 왕들을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쟁은 오래 걸렸다고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하나 무찌르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에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아열원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오늘 이날로 끝나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려고 지금 어떻게 해요?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 태양과 달이 멈춰서 오늘 13절에 말씀하기를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깊이 보고 싶은 부분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시간표를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하던 전쟁이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거야. 그리고 나가서 싸우다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안 하고 싶거나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비밀인 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겠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이 오늘 왜 나왔습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처음 있었던 날이다 라는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 음성 안 들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표현하자고 하는 건 처음 있었던 날이다 라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또요 이 전쟁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니까 16절부터 보면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전쟁에서는 이미 승패가 결정났는데 5 왕들은요 자기들은 살겠다고 도망가 있는데 한 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전쟁을 끝내버려요. 지휘관은 다 가다 놓고 그 어떤 면에서 그냥 이렇게 잔불 정리만 하고 다니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16절부터 그 뒤에 10장 전체까지 그 가나안 남부 지역의 땅들을 점령하는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응답받게 하셨냐? 20절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지만 21절에 워낙 전쟁이 크게 끝나버리니까요. 21절 중간에 나오죠.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게임 끝나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시 억지로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끌려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준비 안 된 것처럼 그들의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세상 말로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오늘 어떻게 하나님이 한 번의 전쟁을 끝내시는 응답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뒤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5 왕들은 가둬놓고 그 나머지 지금 지역들을 점령해 놓고는 돌아와서 그 왕들을 죽이는 내용이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요. 그래 놓고는 28절부터는 지금 그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성읍들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막게다를 점령한 내용이 나오고요. 29절부터 30절에는 림나, 31절부터 32절에는 라기스. 재밌는 건 여러분 33절에는 그 라기스를 도와주겠다고 세겔이 도와주러 왔다가 같이 멸해버리는 내용이 33절에 나오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냥 왜 1타 2피 뭐 이렇게 1타 쌍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응답받게 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34절 35절에는 에글론을 정복한 내용이 나오고요. 36절 37절에 헤브론, 38절에 39절은 드빌 점령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죠. 40절 또 41절에 지금의 가자 지구가 가사입니다. 가데스 바냐 가자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었고요. 거기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고센 땅을 전부 다 응답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2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 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오래 걸리는 전쟁 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11장에 있는 가나안의 북방을 치르는 내용은요. 우리 다음번에 볼 건데 18절 보세요. 11장 18절. 여호수아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남쪽은요 단번에 끝내있는데 위쪽을 점령하는 것은 하나 시간들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치면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휘말린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바꾸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문제와 사건들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아모리 족속 5나라 연합군들이 모여 있는 걸 보면서요. 괜히 기브온 지금 받아들였다가 지금 전쟁 나는구나 이 시각이 아니라 어차피 점령해야 되는 그 가나안의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앞당기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무후무한 응답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시간표를 우리가 오늘 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죠. 거기 2절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배가 동력이 없었잖아요. 바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불편하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어버리니까 빨리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내 시간표,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경험 얘기하면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것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앞에 10장 4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40장에 그 온 땅의 산지와 그 온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여 바쳤다고 되어 있으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잔인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28절 보세요. 막게다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그겁니다.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였더라. 또 30절에도요. 그 림나의 전쟁을 치르는데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 행한 것 같이 하였더라. 또 32절에 또 똑같이 얘기하죠.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3절 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5절 또 똑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쫓아 철저히 지켜들어가는 겁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인바꾸는 응답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전쟁인데 이스라엘이 기본 지금 요청하는데 못하겠다,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무후무한 응답이 없었겠죠. 제가 자주 여러분께 얘기를 드립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왜 오늘 우리에게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홍해 앞에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그 전에 미리 살 길로 다 알아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기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뛰어들어가서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쫓아나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테니까 나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나왔는데 나오다 중간에 멈추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도 아브라함이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요, 내가 감옥 갔다가 내가 노예가 되었다가 내가 총리해야지 그러고 갔습니까? 그냥 어느 날 형들한테 모함받아가 쫓겨나갔는데 그렇게 어떠면서는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언약 잡았더니 그것이 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요 총리가 되어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다니엘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대교회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비밀을 전했더니 많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게 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집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면서 마음이 아마 불편하게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갔던 그들이요, 나간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못했던 세계복음화의 세계 선교의 역사를 안디옥 교회가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내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여기 그리고 지금 이곳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현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로 시대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준비 안 됐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버리면 그게 응답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전무후무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요. 많은 사람들은 분위기, 환경, 또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재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만한 조건은 시작할 때만 해도 없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하고 싶은 전쟁,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 전쟁인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약속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갑자기 지금 예기치 않게 오늘 찬양대도 못 서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 이번 금요일도 사실 여러분들 같이 하려고 행사도 준비하고 연습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해서 우리 뭐 다과도 좀 준비하려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불편함보다,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진짜로 기도할 사람이, 하나님 언약 잡을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시간표가 바로 오늘일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부분이 더 심해지면 정말로 3단계가 만약에 격상이 되면 우리가 또 예전처럼 못하는 비대면으로 이렇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는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처럼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이 응답의 축복의 인생을 사는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그들이 생각했던, 계획했던 또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문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일이 단번에 끝내는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으로 만드시는 본문을 보며, 하나님 오늘 내가 있는 바로 여기 이곳이 바로 이 순간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현장임을 알며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하시는 응답을 보게 하시며 초자연적이며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더 구강한 후대와 제자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 때문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 깊은 24시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